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처음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밝히 증거되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우리 고린도서 15장 쭉 이렇게 오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건, 부활은 우리 모든 믿음의 핵심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부활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밝히 증거되었거늘 내가 어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아주 특별한 사건. 이건 두 번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거기에서 당장 뛰어나와도 괜찮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왜?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죽은 자께서 하나님 살리셨으니. 그런데 바울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만 한정시켜 놓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요 한마디로 해가지고 일반화시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특별한 하나님 아들의 부활 사건,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시키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한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냐?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단 차이점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에 부활하는. 그래서 뭐 좀 전에 금방 뭐 어느 목사님 부활했다면 말도 안 된다고 그래놓고서 그러니까 역사의 한복판이냐 역사의 종말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15장에서 뭔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믿음은 이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이 없다고 우리 모든 믿음 다 한 거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뭐하러 예수 믿냐 그 얘기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다. 왜? 우리는 부활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참고 버티는데, 물론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아쉽죠.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면은 공의나 정의 이런 게 뭔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인생에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살린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다 생명력을 넣는 거예요. 단지 죽은 자의 부활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죽은 자의 부활 없다면 죄씻김도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없는 거랑 똑같지 않냐? 그러나 죄씻김 받는 게 맞고, 은혜 받는 게 맞고, 복 받는 게 맞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요?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덧입고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육의 몸으로 그냥 부활 맞이하냐? 아니다. 주님 오신 그 순간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덧입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매미로 말하면 군뱅이로 있다가 매미가 되는 것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갑자기 매미가 되는 것 같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주님 오심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이제 신학에서 이제 성서신학, 조직신학 뭐 이러는데, 성서신학 하면은 성경을 직접 연구하는 게 성서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연구하니까는 구약신학, 구약성경을 연구를 하고, 신약신학, 신약성경을 연구를 하고, 뭐 성서신학이니까 로마서를 연구를 하고, 뭐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그러는 거죠. 실천신학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게 실천신학이죠. 뭐 선교학, 예배학 이런 것들. 조직신학하면은 이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다루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은 뭐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종말론, 마지막 때는 이게 이제 조직신학인데, 종말론은 마지막 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종말론 따로 뗐는데,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하는 말이 종말론은 마지막 때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론은 기독론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기에 종말론까지 들어가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까는. 그래서 이제까지 신학자들이 종말론 따로 뗐던 것을 몰트만은
종말론을 따로 뗀 것이 아니라 기독론에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그분이 몰트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혈기왕성하게 신학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뭐 세계 최고의 신학자죠. 조직신학계에 이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책 5권을 내가 쓰겠다. 책 5권을 쓰겠다 해놓고서는 그 다섯인데 마지막 종말론에 관해서는 쓰겠다 그래서 계속 안 쓰고 미뤘는데 썼죠. 드디어 썼는데 책 이름이 뭐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니까는 그게 종말이. 그러니까 종말론이 아니라 기독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세상 끝이냐가 아니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느냐.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사모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애인 사모하듯이, 애인 기다리듯이. 아니, 애인 기다리듯이란 말도 실은 안 맞는 것이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적마다 가장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인사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근데요, 실제로 이제 역사에 기독교 2000년 역사잖아요. 이제 그 2000년도 이렇게 쭉 보면은 살기 힘들 때, 세상이 굉장히 살기 힘들 때는 기독교가 흥왕했어요. 우리나라 막 초기에 막 기독교 들어오고 일제시대 때 막 핍박당하고 그럴 때는 교회가 흥왕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예수 진짜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도 이게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친히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암만 뭐라고 그러더라도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세상이 살기 좋아졌어. 구태여 예수 믿을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천당 밑에 분당이 좋대. 그래서 분당 이름도 분당이야. 천당을 딱 떼놓는다. 작은 천당 밑에 분당. 그러더니 그 다음엔 말이 바뀌어. 천당 갈래? 분당 갈래? 그럼 분당 간대. 천당 안 가고. 천당 갈래? 분당 갈래? 분당 간대. 분당이 그렇게 좋대. 뭐 가보면 좋지도 않아.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당보다 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천국보다 세상이 좋은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으냐? 내 남편보다 앞집 아저씨가 더 좋은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아내보다 아랫집 여자가 더 좋은 거예요.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물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충성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삼아라. 아멘.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삼아라. 그냥 오시면 오시나 보다가 아니라 간절히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록도 손양원 목사님.
손나을 목사님 그 주님 고대가를 이렇게 쭉 가사를 보면은 저녁에 해질 때 이렇게 쭉 석양이 뻘겋게 물들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손양환 목사님은 항상 모든 게 주님을 바라 삼아하는 거예요. 해질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다시 오시는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 나간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재산 먼저 챙겨주세요. 챙겨줬어. 갖고 나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썼어. 다 쓰니까 때마침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기근이 와서 농사가 안 돼. 먹고 살 방법이 없어. 돈 다 떨어졌는데. 작은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 근교에 돼지 기르는 집에 가서 돼지를 길러가면서 먹고 사는데 돼지를 기르면서도 자기 먹을 거는 제대로 안 줘. 그래가지고 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는 음식은 지저분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살아. 그러면서 그가 그제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품꾼이라도 굶어 죽진 않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는데 이제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사는데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자.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좋은 분이니까 내가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면 써주실 거다. 그러면 내가 산다. 그러고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 돼지 음식 가지고 줄임배를 채우던 사람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피로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탁 떨어진 옷 가지고 터덜터덜 어깨가 축 늘어졌겠죠. 집 근처 왔을 땐 들어가기 싫은 거 억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마을 저쪽에 막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는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 글을 읽을 적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날 그 시간에 작은 아들이 올 줄 어떻게 알고 뛰어나갔을까? 그 시간에 작은 아들이 올 줄 어떻게 알고 뛰어나갔을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아들에게 가 있어. 재산 탕진한 거 그건 하나 문제되지 않아. 왜 문제되지 않아? 아들이 탕진했다 해서 아버지가 못 사는 거 아니야. 아들 탕진한 거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풍족해.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저 멀리 보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쫓아나가. 쫓아나가. 아마 맨발로 나갔을 거예요. 쫓아나가. 쫓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세요. 저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암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잔치하자. 새옷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여기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물론 십자가의 종교 맞죠. 십자가의 종교 맞죠.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그래서 전에 그 보험성가 노래 안에서 저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내가만 아는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100배, 1000배, 10,000배도 더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은 아버지한테 대들고 미워하고 그러지만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래요? 승천하시던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 가면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사모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너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냐.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라.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게 믿음 생활 맞죠. 그러나 그건 껍데기고, 시계추 열심히 잘 다니는 거, 시계추, 그건 그냥 기계적이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 아멘. 주님 오심을. 세상이 좋아요. 분당이 좋아요. 아니요. 먹을 것이 많고 좋아요. 여행이 좋아요. 좋죠. 세상 좋은 것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세상 좋은 것에 눈이 떠지면 눈이 떠질수록 하나님 좋은 것엔 자꾸 눈이 감겨. 안 보여. 차라리 세상 좋은 거 잘 모르고 아무개는 쑥맥같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바보같이 사냐. 세상 좋은 거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거 알고, 은혜 좋은 거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가득 찬 제단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이 가득 찬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